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찬양은 어제 불렀던 찬양과 같은 것입니다.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지금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 때 그 옷이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놓고 정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하여 공직하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옷을 말하는데 그 맨 겉에 있는 이제 에봇과 그 다음에 판결 흉패라고 하는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뺀 모든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옷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그냥 요즘으로 말한다면 원피스처럼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앞치마 비슷한 모양입니다만은 이제 에봇을 입는 것입니다. 입는 것을 에봇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에봇 위에다가 판결 흉패를 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 긴 다리까지 가리워지는, 발까지 가리워지는 그런 긴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마포 옷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이 에봇 받침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에봇 밑에 입는 옷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하는 아름다운 모습, 향기로운 모습이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겉보기에도 아름다워야 되지만은 삶의 덕목이 아름다워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빈틈없는 충만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살피고 성도들에게 힘을 얻도록 해야 된다는 영적 기쁨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을 상징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끝에는 석류와 방울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했습니다. 석류를 하나씩 이어서 꾸미는데 방울은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섬길 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거기서 소리가 딸랑딸랑하게 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밖에서 사람들이 우리 제사장님께서, 대제사장께서 지금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거룩하지 못하면, 깨끗하지 못하면 죽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장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백성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기에서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믿음의 소리가 나야 됩니다. 내가 복음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소리가 울려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은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살아있는 모습은 언제든지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내 자신이 듣고 다른 사람들이 듣고 그러면서 죄악을 이기고 마귀가 물러가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나도 은혜 중에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으로 사는데 과연 우리에게서 어떤 소리가 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구원의 소리가 나고 있습니까? 의인의 장막에는 구원의 소리가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이제 의복 가운데 속옷, 고이, 그리고 머리에 쓰는 관이 있고 허리띠가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쓰는 관 앞에는 여호와께 성결, 이런 패를 붙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마에 붙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지도자이든 일반 성도들이든 모두에게 정말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성결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순결, 성결을 잃으면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빛을 가리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결을 잃으면 모든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잃지 않고 있는가? 성결함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깨끗함. 그래서 우리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순결한 신부.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냥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적인 문제에 대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겼다고 해서 흔히 7계를 범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7계의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순결, 성결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흔히 혼절, 순결, 선결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거 따지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결, 순결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성결의 옷에 진리의 띠를 두르고 그 성결의 믿음과 직무의 표시로 관이 우리에게 씌워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마에는 언제든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의 이마에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속에는 언제든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요셉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것입니다. 에봇 받침에 긴 옷, 에봇, 두 견대, 가슴에 판결 흉패, 그리고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 바로 여호와께 성결. 이것을 우리의 면류관으로 알고 이 관을 쓴 사람으로 아름답게, 정결하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